네, 오늘 저희가 이 저녁에 3일 예배를 위해서 모였는데 오늘 저녁에는 말씀과 온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시면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처에 온역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역. 자, 이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뜻하죠. 질병을 뜻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3일 동안 7,000명이 죽었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7만 명, 7만 명이 3일 동안 죽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7만 명을 온역으로 죽이셨습니다. 온역으로. 여기에 이제 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 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다바르예요. 다바르. 자,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바르 이렇게 쓰는데 이 온역이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요게 말씀을 뜻해요. 말씀. 잠언 4장 4절에 보시면 잠언 4장 4절에 보시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역시 다바르인데 요것이 똑같이 다바르.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전쟁, 온역, 또 기근, 지진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온역이죠. 온역으로 에스겔서 5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온역과 기근으로 내가 이 땅 3분의 1을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하 24장 13절과 잠언 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역을 뜻하고 또 말씀을 뜻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순종하지 않게 되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온역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저희들에게 하시는 것인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역시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요. 신약에 오게 되면 저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16장 17절에 보면 어떤 그 신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뭐라고 외쳤죠? 이 사도 바울은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사도 바울이 하도 그 여자가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외치니까 어떻게 했죠? 그 여자의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버렸죠. 내쫓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귀신 들린 여자의 그 주인들이, 다시 말해서 그 여자 때문에 돈을 버는 그 주인들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미워했죠. 자, 근데 여기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구원의 길은 사실상은 뭐예요?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자, 요 내용은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완전히 사망하셨죠. 그렇죠? 사망하셨는데 목, 금, 토를 지내시고 일요일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완전한 영생의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완전한 영생.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가장 앞서 걸어가셨는데 죽으셨다가 3일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일요일 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주님께서 완전한 길을 걸어가신 것인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길을 미리 보여주시는 이 구원의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사도행전 2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지금 이제 비난하고 또 고소하면서 하는 말인데 사도 바울에 대하여 고소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뭐라고 말했죠? 연병이다 라고 말했어요. 연병. 자, 그래서 번역을 연병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보았던 처처에 무엇이 있겠다? 온역이 있겠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여기에서 똑같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온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뭐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이다. 온역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사실상 영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게 무엇이었죠? 예, 구원의 길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한테 연병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했죠? 이단 예수의 무엇이다? 예, 괴수다라고 말했어요. 괴수. 자, 근데 이 괴수라고 하는 요 단어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두머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게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먼저 그리고 일어선자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서다. 먼저 일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간단하게 우리가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래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처처에 온역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형벌로서 온역을 보내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로 온역이 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시고 있는데 요거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름이 뜻이 뭐죠?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작은 자가 되었는데 바울이 원래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다음에 집가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구원의 길을 전파하였는데 이 구원의 길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이것이 말씀이고 복음인데 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는 자들은 연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결국은 구원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이단 예수의
괴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괴수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 먼저 일어선 자라고 하는 뜻인데, 일어서다라고 하는 건 뭐죠? 예, 깨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먼저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9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관통하는 단어가 결국은 다바르, 온역과 말씀이 하나님의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같은 단어인데, 신약에 와서도 작은 자였던 사도 바울이 구원의 길을 전파하였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자들은 결국은 온역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 아래서 겸손하게 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사실상 다윗의 그 범죄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국민들이 7만 명이 3일 동안 죽임을 당하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저희들에게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유일한 표적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지만 또 다른 온역이 또 온다는 그러한 뉴스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경고와 심판을 저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저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낮추고 순종하게 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